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우리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1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이 성탄절이 진정 그 의미를 잃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노력하고 또 힘쓰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늘 저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어떤 석가탄신일 또 기타 등등 이런 종교적인 행사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 성탄절만큼은 연말과 함께 이렇게 뭔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상업주의적이고 또 어떤 쾌락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변질되어져서 안타까움도 갖고 있고 때로는 화도 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성탄절이 성탄절답게 그렇게 지켜갈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욱 실천하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이 주사함 주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너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5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우리 찾아 말씀을 읽고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5장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5장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성탄절과 관련된 메시지를 오늘 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성탄절에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것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선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오늘 요한 1서의 내용들을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우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일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던진다 한다면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지만 8절과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또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 두 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을 노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또 어떤 노래를 통해서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과는 분명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이 러브라고 하는 이 사랑, 그것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분명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근원 되시고 사랑의 어떤 그 본질을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수없는 관계 속에서 갈등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사랑의 근원이시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 사랑이라고,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거듭 자신의 요한 공동체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세상에 어떤 것에서 찾을 수 없는, 그 누구로부터도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본질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주셨느냐, 그것을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참 사랑, 진실된 사랑을 가지신 분인데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났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에는, 참 사랑에는 물론 진실된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밖으로 또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천적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된 인간들이 받아야 할 온갖 고난을 몸소 다 당하셨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 모두는 다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사랑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실천함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니 그 전에도 우리의 이웃들 간에는 많은 경쟁이 있었고 또 갈등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소외된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고 또 어떤 절기가 돼야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될, 그 사랑을 실천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일으켜 세워야 될 그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된 것처럼, 다시 살리심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그 이웃들에게 경험됨을 통해서, 채워짐을 통해서 그 마음이 따뜻함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삶에 대한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함이, 그 사랑을 실천함이 당연하다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의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는 수없이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형제와 자매들, 내 곁에 있는 지체들 얼마나 돌아봤습니까?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얼마나 깊이 있게 살펴보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그들의 문제를 제사장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공동체성을 매우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제약, 또한 시간적인 제약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이렇다는 핑계로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이 이렇다고 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중단하고 모든 것을 손을 놓은 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영상통화를 하던 또 카톡을 통해서 보이스톡이든 자주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때로는 서신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고 이런 시간들이 주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지체 간의 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보는 바 그 형제를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그 형제 사랑에 대한 내 지체를 사랑함에 대한 뭔가 표현이 너무 없습니다. 심지어 좀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좀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무관심합니다. 집사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권사님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목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저런 정황에 대해서 관심도가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사회에서 만난 어떤 친구들, 또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동호회, 친목 모임,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오히려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만난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이런 생각과 교제가 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저는 솔직히 듭니다. 제 말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그저 우리가 읽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면 우리도 눈에 보여지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지 않겠는가?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함, 내가 진리 안에 거함, 이런 것들을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리고 2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너무도 말씀들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암과 삶은 별개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를 분명히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랑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암과 삶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자 우리의 사랑의 모델이십니다. 제가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요한일서 전반에 걸쳐 다른 언어로 계속해서 변주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독특하게 등장하는 개념은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올 때에 어두움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하는 곳에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고 참과 거짓처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자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셨던 예수가 이 세상의 시련과 고통을 담대하게 이겨냈던 것처럼 신자 역시 그럴 것입니다. 또한 신자는 마지막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 참사랑을 받아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는 떨쳐낼 수 있고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됨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 사랑 없어 슬퍼하며, 사랑 없어 고달파하고, 사랑이 없어 눈물을 흘리고, 사랑이 없어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사랑을 통해서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두려움을 내줘야 됩니다. 아니, 내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우리가 받았으니 그 온전한 사랑을 반드시 여러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또 연말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거듭거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합시다. 그 사랑이 말과 혀로만 되지 말고 죽은 사랑, 거짓된 사랑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사랑, 온전한 사랑을 부족한 종 저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실천하고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우리 한국교회 온 교회가 이 사랑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 건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초3 교재 말씀 묵상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성도님 감사드리고 우리 성탄절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함께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